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여행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순서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사실 어떤 세상적으로 아주 놀랄 만한, 그런 감격할 만한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부분은 맹맹한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여행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많은 생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머릿속에서 교차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바울 일행은 온 이방인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장래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막아보기 위해서 구원의 교훈이나 바울 사도 자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구약의 행동을 바울에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의 진심을 받아들여서인지 몰라도 이러한 제안을 기꺼이 수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결과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서 이 일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으로서는 분명히 환영할 수 없는 일련의 구약적인 제사 관습, 그런 것을 행하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 일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 시대의 비슷한 상황들을 결정하는데 귀중한 전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도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상황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을 첫 부분에서 봅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치면서 지중해 해로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긴 여정을 끝내고 친숙한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자신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바울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피해보자는 방안을 바울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면서 이방과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와 함께 조화시키려는 이 귀중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거칠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많은 수행원이 아닌 몇 사람의 제자와 함께 가면서 특히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하는 기록이 대단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직접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이사랴의 기도인들이 아는 사람인지, 여하튼 내용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그의 거처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미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에 굶주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둔 그에게 연보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도 외에는 한 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는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하다는 어떤 강사들이 오면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몇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호텔이 아니라 자기의 아는 신앙의 가정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소탈합니까? 여기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하나님의 예산, 하나님의 재정을 어떤 경우에도 한 푼도 다른 데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되죠. 보고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는데요.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라는 말을 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하나의 공적도 자랑하려고 난리죠.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이 지금 가지고 온 연보고 이방의 엄청난 교회에 불어난 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음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데는 무슨 그것이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수고는 아무 가치가 무용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식하는 보고를 받고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도 역시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절 상반절 보세요.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신앙의 지도자들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바울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이 말씀은 대단히 신앙인에게 귀중한 교훈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이 보고를 함께 받고 있었던 베드로 역시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과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찾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 속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제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2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이방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감격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오해를 인해서 바울을 아끼는 그들은 어찌할꼬? 그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걸 모든 사람이 알 텐데 어찌할꼬?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수만 명. 이것은 숫자적으로 수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포사이 미리아데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수라고 하는, 많은 수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하튼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의 권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 율법을 비롯한 각종 규례들 역시 아직 지켜야만 할 법으로 아직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다음 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이지 않는 바울의 신앙적 자세를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21절에 보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이 말씀 어때요? 어떤 이야기들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잘라내고, 그렇죠? 토막토막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려면 전체를 다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중간만 다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진실이 아니라 악의에 찬 모함이죠.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다고요. 또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명한 긍정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얽매여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 자체를 오히려 경계하는 내용도 보죠. 바로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동족에 대한 탄식이거든요. 결국
율법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율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바울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할례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살에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본래 정신을 가르친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2장 29절 중반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냥 살껍데기 베어버려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이 안 됩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그런 경우에는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해서 디모데를 할례 받도록 하기까지 바울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결국 부분적인 것을 보고 바울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소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오해했고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이해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아끼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요청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받는 바울의 의도도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익숙해 있는 율법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이런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23절에서 26절에 이들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위해서 미리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향한 잘못된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요청대로 행할 것을 당부를 했고 이러한 진심을 믿음으로 이해한 바울은 이미 완성된 복음의 구원의 논리에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되어진 것들의 결과를 아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울의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요청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너의 입장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의견대로 해다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바울을 염려하는 데서 이런 요청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서원은 나실인 제도에서 시작이 되죠. 레위기 27장에서부터 구약의 신앙적 행위로 들어 나타나는 것으로 바울 사도조차도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서원 역시
겐그레아에서 바울처럼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서원이라고 믿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30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24절 그랬는데, 저들의 요청은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비용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제사 비용은 여러분들 이 내용도 역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반드시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제사 내용은 비용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4명의 몫은 더 컸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한 것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오해를 없애기 위한, 말하자면 유화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결례를 행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자신은 이미 복음 속에 있지만 이들의 배려를 존중하는 데서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 같으면 아마 수용하기 힘든 주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체험한 바울은 이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구약의 신앙적 행위들을 함께 행하는 데서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같이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이방 죄인이 하지만 이방인같이 행하는 것은 모쪼록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래서 신앙의 자세에서 나온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그만 4가지 조항을 거론하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신들로서는 사실 이 4가지 이상의 요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바울에게 다시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서 절차를 마치고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에게 이러한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아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는,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타협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곳에 있을 어려움과 고통을 예고할 때도 지난주에 봤던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것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다만 어쨌거나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이들의 진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그런 이해가 옳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 주도되던 사람들도, 이때는 1세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던 시대죠. 그리고 이들이 다 누굽니까? 성령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주도되던 사람들도 100% 온전할 수 없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간의 불완전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에 성령의 사람, 이 사도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나 신앙하는 사람 중 어떤 것도 100%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에도 인간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각오하자는 거죠. 야고보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미 환란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했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결국 예정된 결과를 더 빨리 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27절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첫 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만기된 것을 오늘 26절에 보니까 고했다 그랬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성전에서 결례의 예식을 행하는 것 때문에 빨리 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각자에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당하고야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라면 요령 피우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더 우리를 담대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인간의 염려와 방책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바울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진심을 받아주는 바울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무마되지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생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